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약에 대한 개론을 끝내고 이제 신약 성경의 아주 주된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구약은 사실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바로 소와 양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바로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오직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우리 주 예수 피로 세우시고 그분이 완성하셨고 그 새 언약 신약은 은혜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이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런 신약과 구약의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의 선두 주자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길을 여는 자였죠.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는 원합니다. 침례 요한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 종교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지만 그들은 이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서 어떠한 형식과 의문만 남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셨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명들, 어떤 성막, 또 성막을 섬기는 어떠한 많은 방식과 방법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종교화돼서 그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그냥 어떠한 의식과 어떤 형식만 남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유대 종교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선두 주자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식과 의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바로 그 형식과 의문을 지키는 것조차도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봉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이러한 종교화된 의문과 형식만 남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가문을 보게 되면 그는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 속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제사장으로 그는 태어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보면 누가복음 1장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직무를 행할세.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여기 보니까 사가랴였는데 그는 당연하게 레위 지파에 속해 있고 그 반열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의 직무를 행할 가운데 이제 그 침례 요한이 잉태되고 출생할 것을 이제 천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가랴 부인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둘 다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아마 그 자식이 없는 애통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그런 모습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럴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사 그에게 아들을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당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제사의 직무에 따라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여기 보니까 향단 우편에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원래 향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은 바로 우리의 중보 기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그러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천사가 사가라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바로 여러분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이 간구함이 우리 하나님께 다 기억되고 들리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 또 그러한 응답과 축복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바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래서 사가라도 끊임없이 그러한 기도가 있었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바로 너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린지라. 그래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식을 주는 놀란 역사를 베풀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 보면 이제 이 사가랴도 그렇고 자기 부인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생명의 놀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뭐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나이가 많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가 사무엘을 이렇게 출산시킨 한나의 기도를 봐도 나이가 많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생명의 놀라운 잉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여기에 나온 것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명의 역사를, 몸의 회복을 주셔서 아이를 갖게 한 것이지,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이나 아까 여기에 사가랴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보통 그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주신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아이가 잉태됐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로 주셨어요. 성령 충만. 우리 주님이야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이 함께 하신 분이었지만, 이들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이제 사가랴가 말을 합니다. 자기가 나이도 많고 부인도 나이가 많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그러니까 가우뚱할 거 아닙니까? 너에게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나이다. 그래서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조금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조금 의문을 가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불신앙, 믿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는 그 땅 아이가 날 때까지 사가랴의 입이 딱 닫혀가고 말을 못하게 돼요. 벙어리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냥 믿는 대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는 겁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은 불신앙의 우리의 모습에서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고 그냥 순종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든지 또 성령의 음성을 듣든지 별로 이렇게 의문이 안 생겨요, 사실을. 왜? 하나님을 내적으로 실제로 본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왜? 하나님을 봤으니까. 근데 그런 체험이 약하면 자꾸만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진짜 그렇게 될까? 왜 그렇게 됐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이다. 항상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단순하게 순종하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납니다. 일단은 사가라는 조금 불신앙 여기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일시적인 벙어리가 된 것을 여기 성경에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고 이제는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1장 57절부터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국률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 요한이 태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는 그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한편적으로는 야, 저 집안이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서로 아주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출생하니까 바로 당연하게 그 율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아이에게 이제 할례를 주죠. 그래서 이제 그를 데려가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59절부터 보니까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 하고자 하더니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항상 이 8일이란 말은 이 부활 숫자라고 말하잖아요. 기본 일주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새로운 날, 그 부활의 날이죠. 주일. 우리들도 영적으로 이렇게 육신이 끝나야 이 부활한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할례도 8일째 받는다 그런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줘야 될 거예요. 할례 받고 이 이름을 줄 때 보통 유대인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을 갖고 집니다. 보통 전통에 따라.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엘리사벳이 아니다. 뭐 자기 남편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다, 나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요한이라고 말하니까 조상에 그런 이름을 가진 친척에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엄마가 엘리사벳이 그 이름을 적는 사람이 좀 이상한 여자네. 그러면서 그 남편 사가랴 제사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름을 뭐라 그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서판에다 썼죠. 요한이라고. 바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신약의 이름입니다. 신약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간다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어떤 인간의 어떠한 종교, 인간의 문화, 인간의 전통을 떠나야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갖게 돼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기독교란 틀이 있어요. 원래 유대교도 처음에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점 어떻게 종교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화에, 인간의 어떠한 전통에, 인간의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에 이렇게 붙잡히게 되면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교회는 뭐예요? 생명체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생명의 실제이신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님께서 새로운 신약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선두주자의 이름도 요한이라고 새롭게 집니다. 이것은 보통 아까 종교, 인간의 문화, 전통을 다 넘어서야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신 새 이름이 있어요. 영적인 새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침례 요한은 어떠한 생활을 했는가? 그 생활을 보면 이 선두주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8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그냥 태어나서 자라죠.
근데 자랄 때 뭐라? 심령이 강하여졌다. 심령은 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래서 심령이라 썼는데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이 강건해야 돼요. 이 사람의 영은 누굴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의 강건함을 사모하는 겁니다. 왜? 이게 하늘은 땅을 위해서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서 있고 사람은 바로 우리의 영을 위해서 있는데 이 영은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바로 우리의 심령도 함께 속사람이 강건하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어야 진짜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뭐 세상적인 거 아무리 잘해도 의미 없어. 좋은 대학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뭐 아무리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져도 그냥 건강 한번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두. 그래서 뭐예요?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이라 그래요. 왜 건강 잃어버리면 한 번에 재산도 잃어버리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의 영이 강건해. 심령이, 어린아이가 자랄 때 여러 개 많이 썼지만 뭐예요? 심령이 강해야지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랄 때 심령이, 영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심리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어디에 있어요? 빈들에 있다. 빈들은 뭐예요? 광야를 말해요. 광야. 이 광야, 아까 말했던 광야. 이 광야는 쉽게 말해서 어떠한 인간의 종교와 문화와 전통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야를 가지려면 기본적인 어떠한 인간의 문화, 인간의 종교, 인간의 전통과는 떨어져 있어야지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 교회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제대로 지려면 바로 영과 생명으로 확실해져야 돼요. 옛날에 기본적인 어떤 지식, 교리를 갖고 하나님이 집을 질 수 있지 않아요. 오직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지어지는 역사, 새로운 시작을 가져야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광야하고 빈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침례 요한처럼 인간의 어떤 문화와 전통과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서 벗어나고 오직 성령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주를 섬기게 하소서. 그럴 때 진짜 우리는 참된 신약의 봉사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인간의 어떠한 전통을, 인간의 문화, 인간의 종교적인 의식, 형식을 벗어났는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새로운 성령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돼요. 이 의미는 이미 인간의 어떤 문화, 타락한 문화, 전통, 이러한 모든 종교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됐다는 거예요. 반대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래서 그든 침례 요한은 광야에 빈들에 머물렀어요. 그럼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생활을 보게 되면요, 아주 특이합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제사장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성전에 살아야 돼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 또 하나님께 드려졌던 어떤 밀가루, 소재,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는 성전, 거룩한 성전에 살지 않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가 입은 또 먹은 생활 방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는 제사장으로 태어났는데 전혀 종교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은 항상 이렇게 거칠게 시작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혹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지라도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1958년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얼마나 핍박과 반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항상 새로운 시작은 기본적인 종교에서 늘 반대하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비방과 이단이라는 그런 많은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항상 그런 새로운 시작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다. 원래 낙타는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만지도 못하고 먹어도 안 되는데 그런 털옷을 입었다. 또 먹은 것을 보니까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즘에는 건강식 때문에 진짜 이 침례 요한이 건강식 좋은 건 다 먹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나는 영적으로 볼 때는 되게 이렇게 구약의 기본적인 어떤 종교와 전통에 위배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문화인이 아니라 거칠게 살았죠. 강야에서 막 어떻게 보면 짐승처럼 그렇게 거칠게, 조금은 복음 전파도 좀 이렇게 거칠게 전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우아하게. 저도 신학교 때 나는 일본 선교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기도 가운데 내 생각이죠. 왜? 일본 사람들은 또 그 당시만 해도 조금은 지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적으로 잘 전해서 복음을 전하면 잘 되냐 이런 생각인데 그게 교만한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공산주의 같은 복음을 전하, 아주 거친 데 가서 그래서 저를 그러고 왔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뜻과 다르구나. 그냥 조금 복음은 좀 거칠게 그런 삶이 좀 필요할 필요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모든 종교, 문화, 전통을 다 뛰어넘어서 새로운 선두주자로 달려가는, 우리 한세 여러분들도 뭐예요? 복음의 선두주자로 우리 모두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에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너희가 회개하고 거기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뛰어난 생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말씀이 3장 누가복음 7절부터 읽어보니까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러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침례 요한이 강력하게 회개의 침례를 정했어요. 여기 보니까 아까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거기에 회개했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죠.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요 다 독사가 뭘 갖고 있어요? 독을 갖고 있죠. 독이가 독사라고 불러요. 독이 뭐예요? 죄예요, 죄.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품적으로 진짜로 우리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진짜 바뀌려면 새 생명을 얻어야지만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나의 이 독사의 자식처럼 나의 죄성이 뿌리 깊이 박혀 있구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생명의 변화가 변해. 생명의 변화. 또 복음은 뭐예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합당한 열매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합당한 생활을 요구했어요. 특별히 침례 요한은 아주 그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잘려질 것이다. 3장 9절에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로 말미암아 이미 잘못된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그럽니다. 종교와 그리스도는 항상 반대돼요. 우리가 종교 어떤 형식과 의식을 붙잡으면 살아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놓쳐요.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분과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분과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어떤 형식과 의식을 지키는 게, 문자적인 가르침을 지키는 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늘 그분과 함께하는 생활,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로 만들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뿔에 놓였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뭐라 해요? 바로 찢겨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가 진짜 제대로 믿으려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합당한 열매가 뭐냐? 침례 요한은 좀 그런 뜻이죠. 침례 요한의 사역은 아주 그가 의로움을 가지고 거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3장 11절부터 보니까 대답해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미 이 하나님이 없는 유대 종교 안에는 그들의 생활이 다 삐뚤어져 있어요. 그들의 생활을 다시 한번 올바로 돌이키기 위해서 강력한 뛰어난 생활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을 선포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분의 필요를 깨닫는 것이 이 침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 바로 그는 회개의 침례를 전하면서 결국 그들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사역을, 우리의 봉사도 바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을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또 부과된 세리들에게는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있는 걸로 족하고, 막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도요, 성령의 놀란 역사가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가지고 오고 공동으로 나누고 공동으로 생활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실행될 수 있을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갖고 와서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그래서 그런 역사를 꿈꾸는 사역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뭐 그것이 잘못 나가고 사회주의가 된 거예요. 사실은 사회주의 모두 공동으로, 그런 의미. 거기는 뭐 그런 취지는 좋지만 거기는 그리스도가 안 계시죠.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죠. 어찌하든지. 그런데 그것을 많은 이게 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또 기도 가운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그러한 어떤 모든 부의 모든 걸 이렇게 서로 이렇게 넘어서는, 이기는, 사실 사람을 가장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에서 자유하면 모든 것을 사실 이긴 겁니다. 뭐 근데 일단은 이 시대는 그런 실행이 되기가 어려운 거다, 이렇게 보통 말해요. 그건 일시적인 하나님의 역사,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뛰어나게 보여준 것이지, 이 시대에도 종종 어떤 사역자들은 우리가 공동체를 해가고 우리가 재산을 다 팔아고 다 갖고 이렇게 하는 가르침을 주는 분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행되기도 어렵고,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저는 합당치 않은 것,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령의 일시적인, 아마 다음 시대 천년왕국은 그것이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이 아예 그림을 우리에게 한번 샘플로 한번 보여주신 것이죠.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여기도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베풀고 뛰어난 생활을 이렇게 요구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뛰어난 생활을 하시는 분도 한두 분씩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쉽지 않은 그런 생활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침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